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비디오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네요. 예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가장 유명한 독일의 화가입니다. 어느 젊은 화가가 비엔나 아카데미 오브 파인 아트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는 실기시험을 봤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때 시험 지도관은 그 학생에게, 그 화가에게 당신이 그린 그림들은 절대적으로 당신이 화가가 될 수 없다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도관은 그 화가에게 당신은 조경이나 설계 쪽으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독일의 화가는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가 이 화가의 신분을 파보기 전에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선택의 힘입니다. 영어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make choices, but our choices will make us. 다시 말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몫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We make choices, but our choices will make us.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어 했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자기들이 선택한 결과들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전환점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저는 2009년 말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한 3주 동안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이 세 나라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여행하는 도중에 세서리아 메리티마라는 해상 도시에 들렀었습니다. 기원 6년에 유다란 나라가 로마의 영토가 됐을 때 세서리아 메리티마라는 이 해상 도시가 민간인 및 군사 수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상징적인 수도가 됐죠. 그리고 세서리아 메리티마에는 그 영토를 지배하는 지배자들이 있는 곳이 됐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안토니우스 필릭스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 빌라도도 그곳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라는 존재는 성경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성경이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비판하는 자들과 또 정직한 역사가들도 빌라도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런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1961년 세서리아 메리티마, 제가 갔던 그 해상 도시에서 어떤 돌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돌에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써 있는 거는 제일 위에는 Tiberius, 그리고 밑에는 Pontius Pilate, Prefect of Judea. 우리는 이 오래된 돌멩이 아니면 벽돌을 통해서 Pontius Pilate, 빌라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본다면 군중들은 아침 일찍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로마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빌라도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이 군중들에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사형받을 만한 죄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장 4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다 하더라. 19장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참 희한한 이야기죠. 왜 빌라도는 분명히 자기가 봤을 때는 죄가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까요? 이거는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처음에 나는 예수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걸 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올바른 쪽으로 선택을 하기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빌라도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 옳은 선택을 하는 게 더 쉬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예수님이 결백하시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돌아서는 게 아주 힘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결백하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단계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빌라도의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들에 달렸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그 환경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렉 미커원은 그의 저서 Essentialism에서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 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이 우리의 선택권을 뺏어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실제로 결정을 내리면 끝없는 선택의 수수께끼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렉 미커원은 우리에게 선택할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좋은 선택을 했을 때만이 안 좋은 선택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결정을 한 이상 다른 선택은 우리의 현실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이 인생에서 가장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 중 하나는 우리가 이 힘든 결정을 한 후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하는 정신적인 무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결정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죽게 한 이유가 자기의 서 있는 자리가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아주 위태로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뒤를 봐주던 로마에 있는 윗사람이 그 로마 황제랑 관계가 안 좋은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빌라도가 뭘 잘못했다, 또 이때 특별히 말하자면 유대의 왕을 죽이지 않았다, 유대의 왕을 풀어줬다, 그런 말이 올라가면 빌라도는 자기 자리가 더 위태로워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하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후에 그 사람의 이 삶이 어떻게 됐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직접 그 시대의 소망을 읽기 시작했고,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런 말씀을 제가 찾았습니다. 빌라도는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가 몹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가 무서워하던 바로 그 일들이 그에게 닥쳐왔다.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그는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를 마쳤다. 이 한국말에는 잘 안 나오는 이 포인트는 빌라도가
그냥 생애를 마쳤다는 게 아니고 자살을 했다고 역사는 말해줍니다. 빌라도는 선택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죄 없는 결백한 예수님을 풀어주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써 자기 지위를 지키냐, 이 갈등에서, 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그의 운명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좋은 결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선택권이 있는 것 자체에서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선택권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지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4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조금 어둡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저는 어제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 유명한 독일의 화가의 이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근데 그 화가는 불길하게 익숙한 이니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니셜은 AH입니다. 이것은 Adolf Hitler의 이니셜 약자입니다. Adolf Hitler.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독일군이 점령한 모든 나라들의 그 중요한 그림들과 예술 작품들을 갈취했고, 그것들을 군 기지들이나 벙커들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는 예술가로서 어느 정도 이 작품들을 소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전쟁이 끝난 후 정치에서 은퇴를 하고 자기가 이 모은 예술품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박물관을 지도자의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짓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책임자로 일하려고 했죠. 어떻게 본다면 이 세계 2차 대전이 자신을 예술가로 착각한 히틀러의 한 작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히틀러는 18세 때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계획했다. 하지만 그는 실기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는 나중에 마인 캄프, 자서전이죠. 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시험 지도관은 내가 그린 그림들은 너무나도 명백히 화가로서의 나의 부족함을 보여줬다고 했다. 나가서 히틀러는 조경이나 설계 쪽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히틀러에게서 예술가를 보길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의아하고 어떤 면으로서는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악의 핵심을 간파한 사람이 이렇게 부드러운 면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종종 그의 그림들을 보며 만약 그가 미술학교에 입학했다면 조경이나 건축에 들어갔다면 역사가 어떻게 달랐을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까? 이건 아주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선택들을 하고 싶습니까? 내일의 제가 어떻게 될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자기 자신을 예술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들은 아주 다른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예술가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히틀러를 예술가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우리만의 발자취를 남기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에 따라서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선택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줬냐를 생각하고 그걸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깜깜해져서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께서 참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엄마는 항상 사람들이 내 장례식을 왔을 때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끝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작은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누구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아중심적이다, 또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아중심적인, 이기적인 선택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냐, 여러분들의 열정은 어디 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틀란타 교인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빌라도와 히틀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선택들을 해서 우리 아틀란타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로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쪽으로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